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성전에 회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우리가 현충원에 가도 국가 의례를 행사할 때 현충원에 가서 향을 태우고 또 우리 장례식장에 가도 향을 태웁니다. 이 향이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살아있는 자와 서로 살아있는 자와 함께 뜻을 기리는 본래 뜻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해 향을 살라드리는 것이 되었는데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뜻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분향제단입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게 분향단이고 이게 언약궤, 촛불, 떡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 그 중에 우리 분향단입니다. 증거궤, 속죄소 맞은편 요걸 증거궤라고 그래요. 증거궤는 이 그룹들 천사가 양쪽 날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여기 흰 구름이 있는 것은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궤 밖 휘장이 쳐져 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쪽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 성소는 매일 들어가고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휘장박 앞에 분향단을 만들라.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이죠. 항상 언약궤도 그렇고 모든 성막 재료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떼매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는 90cm. 이거를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숯을 넣어서 이 향을 이렇게 사르게 되는 겁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썩지 않는다는 아카시아 나무로 순금을 입힌 다음에 이제 테를 금으로 둘러서 이런 분향단을 만들라. 이 분향단은 어떻게 하라? 사용법.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우리가 향나무가 향이 좋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향을 이렇게 사르라. 그 다음에 저녁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라. 그래서 매일 2번씩 향을 넣어야 돼요. 아침에 한 번 향을 사르고 저녁에 한 번 향을 사르라. 그리고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향만 살라야 된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나 전제 술을 여기다 붓는 게 아니다. 여기에 무슨 번제나 소제나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향만 태워라.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소 피로 여기 뿔이 4개 있잖아요. 피를 불러라. 이게 인간이 만든 거는 범죄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로 속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는 의미는 뭘까요? 죽음의 악취, 인간의 노력, 도덕,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또 부패해집니다. 방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먼지가 쌓이고 어두워지는 것이 방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내면, 겉은 몰라도 내면이 참 죄와 죽음으로 악취가 납니다. 그걸 스스로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을 사른다는 것은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옛날에는 모든 장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집에다가 이렇게 3일간을 놔두게 돼요. 그러면 시체 냄새가 온 방에 진동을 하고 또 이렇게 물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향을 사름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
시체의 냄새가 좀 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이나 한국교회 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시체 영하는 법을 장로가 되었다고 하면 불러서 앞으로 시체를 이렇게 싸고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인수인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죽었을 때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살라요. 그건 이제 시체 냄새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스스로 얻은 어떤 것이 아닌 죽음의 향기가 아닌 생명의 향기로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기도와 주술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향은 향기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물론 노력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다.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향을 사른다는 것은 결국 죄와 죽음의 향취를 덮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산 자만이 향을 맡아요. 죽은 자는 향을 맡지 못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맡은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향기, 죽음의 향기, 그건 잘 맡아가지고 세상으로는 달려가지만 예수의 향기를 맡지 못하면 영벌과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 향은 내 향기가 아닌 대리향기,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이 향은 내 희생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의 향기예요. 믿음의 향기라는 건 뭡니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내 땀, 내 눈물, 내 수고, 내 악취가 아닌 예수님께서 향을 대신 나에게 발라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향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게 기도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용납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하세요. 우리도 향수를 바르잖아요. 내가 어제 향수를 검색해 봤더니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병하나요. 그걸 뿌림으로 내게 내 향기가 아닌 다른 멋진 향기가 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덧입으면 내 향취가 아닌 하나님의 향취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향기로 맡아주셔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 향기예요. 대리 향기, 대체 향기, 중보 향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을 발라주시는데 대체 향기라고요. 내 땀, 내 눈물, 내 수고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로 더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대체향,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는 성공, 잘 되는 거 이런 정도 바라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더 큰 영광과 더 존귀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신 기도하시는 대체 향기, 예수의 향기를 우리에게 더 씌워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나 잘 되는 거 이런 정도 병 낫기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향기로 보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꼭 향사르듯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성령님 나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향을 사른다. 우리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할 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그 모세오경을 믿으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전쟁 중에도 서서 기도하고 그 서울대 이슬람 교도가 서울대 입학해갖고 교수님 수업 시간인데 그 자리에 펴고 기도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서울대 고소를 썼잖아요. 종교 자유를 박해했다고. 좀 이상한 면이 있지만은 이런 다니엘도 3번씩 기도하는 거. 이게 원래 향을 드리던 모세오경의 이 출애굽기 본문에 의한 겁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것이 분향시간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던 역사가 이 향 사르던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의 기도를 계시록에서는 향을 올린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향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식기도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며 누가 비웃거나 조롱해도 나는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 예수님께서 대체하신 대리하신 중보하신 소중한 예수의 향기를 품으며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또 종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저 어려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향기를 뿜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향기로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향기로 달라졌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향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생명으로 나온 거고, 죽음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나? 성공의 향기로만, 세상의 향기로만 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 믿는 게 참 이런 좋고 향기로운 것이구나 하면 생명의 향기고, 예수 믿는 건 못 믿어. 그냥 대충 살지. 그건 죽음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에는 드리지 말아라는 것은,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번제, 소제, 술을 붓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 규칙이에요.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양은 사르지 마라. 그건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이 향기를 예수님께 향품을 부은 여인이 나와요.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품을 예수님께 부은 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참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향품을 드린 것을 참 전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30장 두 번째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건 뭐예요? 돈을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 있잖아요. 500원짜리, 5만원짜리 뭐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려라. 속전에 세라. 그 속전, 죄를 없애는 죄를 대신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 세금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동일하게 반세계를 바치는 거예요. 속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예요. 너희 질병을 사라지게 한다. 속전이 모두 다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병들고 죽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속전을 바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값싼 구원이 아닌 값진 구원, 복음의 빚진 자로 속전을 안 바쳤다. 빚졌잖아요.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은 독촉장이 계속 나와요. 뭐 자동차세를 안 냈네, 지방세를 안 냈네, 교육세를 안 내요. 뭐 세금 안 내고 못 살아요. 계속 독촉장이 와요. 빚진 자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값싼 구원이 아닌 값진 구원, 하나님께서 돈보다 귀한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하도 찾아와서 한번 나와주고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나와주는 게 빚값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온 생명을 바쳐서 속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값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걸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속전세를 냈어요. 반세계. 성경 마태복음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3장에 속전이 반세계이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너 왜 속전세 안 내? 그랬더니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이게 시몬이 안 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속전세 안 냈어? 독촉을 하는 거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재밌는 물고기 입에서 배에서 한세겔이 나온 기적을 나오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궁극적 대리 속죄를 이루실 분이시다. 예수님도 속전세를 냈다는 것은 예수님은 속전을 이루실 분이다. 인간은 속전세를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속죄를 통하여 궁극적 속죄를 이루실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성전의 주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속전세를 주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내가 속전세를 내? 이러질 않고 실족하기 위해서 속전세를 안 낸 사람 하면 계속 돌아다니는 그러한 오명과 제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삼가하기 위해서 속전세를 냈습니다. 세 번째,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위치는 이 증거개업 속죄소와 이 번제단 가운데 물두멍을 만들라. 노수로. 근데 사용은 손발을 씻기 위해서. 몸을 씻는 게 아니에요. 목욕이 아니에요. 손발만 씻어요. 그 다음에 죽기를 면하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곳이지 목욕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족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손과 발만 씻어요. 손과 발만 씻어요. 자, 이 세족식을 물두멍, 출애굽기 20장 물두멍을 따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발을 씻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안 씻을래요. 그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씻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수도 하고 손도 발도 씻지만 목욕도 하지만 그건 육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셔야 한다. 그 씻음을 방해하는 게 뭐였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씻음을 방해한 인간의 자존심. 내가 제자인데 어떻게 선생한테 씻음을 받느냐?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종교적 도덕주의. 이런 거가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세 번째, 지속적인 씻음이 필요하다. 목욕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지만 발은 씻어야 돼. 계속. 걸어다니면서 때가 타니까요. 그래서 매일 회개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손발을 씻는 물두멍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의 씻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만들어야 될 게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만들라. 자, 관유. 예. 향기로운 육개, 창포, 계피, 갈람기름, 액체, 몰약 이거 5가지를 넣어서 기름을 만들라. 내 땀이나 내 기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체하여 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보증서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도 보증서, 시계도 보증서, 상품을 사도 항상 보증서가 있고 도장을 딱 찍어주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제품입니다. 도장이 딱 찍혀 있고 사인이 되어 있어요. 고호의 작품입니다. 사인이 되어 있어요. 사인이 없는 거는 1억, 사인이 되어 있으면 1000억 이뤄요. 예수님 거 하면은 품질 보증.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줬다. 그러면 예수님 거예요. 품질이 보증된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름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대체 불과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 원수의 앞에서 밥을 주시며 기름을 부어주세요. 세상에 오염된 모든 사상을 예수의 기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씻음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